1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늙음의 생활을 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이 개인적으로 사라가 먼저 육신의 장막을 벗은 상태였었는데 참 혼자 지내는 동안에 많이 좀 힘들었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많이 늙었다. 사라가 127세 때에 돌아가시고 이제 아브라함도 나이가 점점 147세 이상 37세 뭐 10살 더 많으셨으니까 점점 혼자 지내는 동안에 나이가 점점 많이 늙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그랬어요. 범사의 복을 주셨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범사의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 형통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가 애굽의 보디발 장수의 집에 잡혀가서 고생을 했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다 형통했구나 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단 말이죠. 우리 가운데 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이가 들면서도 하나님 내가 노년의 때에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시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이가 들어서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것도 범사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서 한번 하시죠. 범사의 복을 주시옵소서. 참 범사의 복. 앞으로 걸어가도 복 받고 뒤로 걸어가도 복 받고 뒤로 물러가도 복 받고 마음 가운데 좀 세상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나중에 지내놓고 보니까 복 받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은 마음이 막 속 시끄럽고 힘들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내가 한참 뒤처진 것 같고 할지라도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오히려 훈련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영적인 훈련의 시간이 됐다 하면 그 복이란 말이죠. 젊었을 때 고생은 일부러 사서도 한다 그랬는데 나이 들어서 복을 받았다 하면은 그 인생은 잘 산 인생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 인생이 참 잘 살았습니다. 나이 들어서 복 받으면 돌아가시기 전에 복 받으면 그러면 잘 살았습니다. 참 그동안 젊었을 때 고생이 다 잊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럼 복 받은 거예요. 주의 은혜 가운데 젊었을 때도 복 받으시고 나이 들어서도 하나님의 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 받는 자. 야곱의 인생 가운데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애굽 왕에 그렇게 바로 왕앞에 얘기했지만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요셉이 집에 와가지고 애굽 왕 바로 왕의 그 아주 황금 마차를 끌고 온 것을 자기가 타고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 요셉의 그 자신을 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고생하고 있을 때 요셉이 말이죠. 그 집안을 다 먹여 살리게끔 하나님이 애굽에 먼저 보내가지고 애굽의 국무총리 대신 되게 해가지고 그 야곱의 걱정이 다 해결되고 그 집안의 형제들도 다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거 보면서 야곱은 마음 가운데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지 이랬을 거예요.
야곱은 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서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 그런 이름이 바뀌어졌는데, 내 인생이 입으로는 험악한, 굉장히 고생했을 거예요. 굉장히 고생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말년에 그 장사를 지낼 때도 말이죠, 아주 그냥 애굽장이 애굽의 국민장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장례도 아주 정말 세상에서 최고의 장례 같은 그런 장례를 치르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성경 말씀에 이 말씀대로 복이 있는, 나이 늙어서 복이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나이 늙어서 참 복을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이 늙어서 험한 꼴 보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 범사에 복이 있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 늙은 종, 여기 또 오니까 늙은 종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다. 본인도 나이 많아 늙었고 그동안 같이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과 같이 자기 집안의 일을 참 맡겨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때는 이 아브라함이 이 늙은 종을 그 자기의 후사로 삼으려고 했던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참 이 아브라함이 복을 많이 받았는데 이 늙은 종, 충성스러운 종을 만난 거란 말이죠. 그것도 참 복이에요. 자기 집안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게 그게 참 축복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의 100세에 난 아들 이삭, 100세에 난 아들 이삭, 그 이삭을 보면서 이 집안의 후사가 될 것이다. 아마 이 늙은 종도 이 집안에 자식이 없으니까 자기도 이 집안의 후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한번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쁜 맘 먹고 좀 아브라함을 힘들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많은 재산, 또 세상적인 많은 지위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말이죠, 블레셋의 왕과 같이 말이죠, 그 좋은 위치까지 올려놨는데 이 318명의 또 가신 이 병사를 거느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의 집안인데, 이 집안에 내가 후사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나쁜 마음을 먹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삭을 아주 괴롭힐 수도 있고 아브라함을 괴롭힐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말이죠, 참 복을 받기를, 이 늙은 종,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변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신분의 위치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늙은 종에게 또 마지막으로 또 귀한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귀한 부탁을 합니다. 자기 집 소유,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세상에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도 복이에요.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는 게 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인복을 주시옵소서. 사람을 잘 만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사람을 잘 만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큰 살림을 할 때
혼자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 하나 들어 쓰는데 잘 써야지. 좋은 사람이 들어와야지. 그래야 이 집안을, 큰 집안을 관리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이 곁에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이 훌륭한 종이었어요. 세상적인 욕심으로 말이죠, 저 사람을 제거하고 이삭을 제거하고 내가 후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인간적인 욕심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범사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심이 들어가지 않았던 사람. 이 늙은 종에게 청합니다.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어라.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마음과 늙은 종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런 의식을 하는 거죠. 내 허벅지 밑에 넣어라. 너는 나하고 같은 마음의 사람이야. 이렇게까지 인정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 아브라함이 맹세하기를 누구 앞에서 맹세하냐면 하늘의 하나님 앞에,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너를, 지금 이 맹세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지 말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랬어요. 고향 하란에 가서 말이죠, 아내를 택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이제 자녀가 이제 한 40 정도 됐어요. 성경학자들이 이삭이 한 40 정도 됐다. 결혼할 때쯤 되니까 그때가 40쯤 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 가서 택하라. 그렇게 부탁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나이가 이제 130이 넘으신 아버지가 40된 아들에게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내를 택하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참 이 어려운 부탁이죠. 또 이 어려운 일을 직임을 맡아서 이 종이 감당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이 걱정돼서 묻습니다. 사자를 보내실지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종이 이분이 아내를 구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안 따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아내가 거기 좋은 아내감이 있는데, 신부감이 있는데 안 따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준비하셔서 앞서서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7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준비하신 하나님, 그 신앙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이
영적인 순수한 혈통의 가문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믿음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실 것이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확실하게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이 종아,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앞장서 일하셨는데, 앞으로 이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음의 확신을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앞길에 하나님이 다 앞장서 일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너보다 앞장서 일한다. 앞장서 일한다. 네가 일을 열심히 하는데 참 수고 많다. 그런데 내가 너보다 한 발 앞장서 일하고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오늘도 좋은 일을 준비하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오늘은 무슨 좋은 일을 준비하셨습니까? 그리고 깨어나시고 하루 끝나고 잠들 때쯤 되면 어느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이제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하루를 마치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루 이제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주무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씀 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늘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우리 자녀의 배우자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전 요즘에 이 믿음이 더 자꾸 간절한 믿음으로 자꾸 다가오게 되더라고요. 우리 자녀들 다 이제 결혼 정년기에 계신 분들, 또 정년기가 좀 지난 것 같으신 분들,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분들이 다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에게도 주시는 믿음이에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절대 이삭을 자기 고향으로 데려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들어가서 발달한 문명 보고서 그거 가지고 그 여자가 집에 있는 그 문명이 발달한 것에 의해서 우리 이삭이 마음이 뺏길 수도 있으니 그리로 돌아가지 않게 하라, 그렇게 아브라함이 부탁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문명이 많이 발달했는데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소돔 속이 멸망했던 것을 경험했던 이 아브라함,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께 날마다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 얼마나 귀중한 복된 삶인지 그걸 알고 계신 이 아브라함이 이 잘못된 장소에 가서 마음이 뺏겨져서, 문화적으로는 많이 발전했지만 거기에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되니까 그렇게 그곳에 가서 이삭이 가서 살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 그렇게 권고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참 어려운 부탁을 받은 엘리에셀, 이 아브라함의 종, 또 믿음을 가지고 또 먼 길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물질은 또 명예는 있다가도 없을 수도 있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나에게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변치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사에 범사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